8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과 그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바로 그때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지만 남유다 자체로는 두 왕이 두 개의 통치 기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여고냐, 즉 여호야긴을 주축으로 하는 포로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화과 두 광주리입니다.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무화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먼저 5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무화과는 갈대아 땅,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은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애굽 땅으로 내려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하는 포로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라 하시는 것이고 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남은 자들과 애굽으로 피한 자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로 상징되는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을 잘 돌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반면 나쁜 무화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과 애굽으로 피한 백성은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멸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은 그 저주를 피했고 저들은 저주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까지 끌려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좋은 무화과이고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은 버리시고 멸절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자들은 돌보시고 반면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버리시고 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좋은 무화과로 상징되는 포로들은 돌보시고 나쁜 무화과로 상징되는 남은 자들은 멸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본문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이유를 좋은 무화과라고 부르시는 바로 이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토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때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왜 좋아하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대로 해가 창조되고 달이 창조되는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토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좋다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 줄곧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된 자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부, 좋다고 하신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면 나쁜 무화과는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멸망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 한 자들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불순종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의 좋은 무화과, 바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뉘우친 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징계를 달게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쁜 무화과, 바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버틴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이전의 삶을 고집하는 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은 환난을 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히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로 인해 애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회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사죄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행여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무화과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이전의 삶을 고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사죄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무화과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행여 허물은 없는지 자신을 잘 살피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국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장하사 대결과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고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남과 북, 온 열방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된 열방의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베푸신 은혜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개강하는 순모임에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입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북인도 사역자 협의회 수련회에 은혜 주시어서 선교사 가족 모두가 쉼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인도의 정치 상황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항암제 복용하고 계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항암제 통해서 부작용이 없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암이 전이되셔서 항암제 드시면서 치료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해지시지 않고 강건하게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권사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주사제 치료하면서 치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끝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셔서 완치 판정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암 중에 어려움이 없고 끝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이제 자가호흡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영접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향 성도님, 암이 전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주한숙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도 또한 이외에도 크고 작은 병으로 치료받으시고 수술하시고 또한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